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 전날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 공격을 펼쳤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세금 문제로 올무를 놓았지만 실패했고 부활이 없다고 믿던 사두개인들이 7형제와 한 아내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부활 논쟁을 했지만 그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패배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이번에는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꿰뚫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인 율법사가 전면에 나섭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당시 랍비들은 율법 613개 조항의 경중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반대 진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이것이 완전한 덫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사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아침 저녁 외워온 유대인의 심장과도 같은 쉐마를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꺼내신 말씀은 율법사가 평생 외워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입니다. 자신이 날마다 암송해온 그 말씀이 오늘은 자신을 향해서 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라고 질문했기에 율법사는 무언가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말씀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와 팔에 묶어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를 낳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복잡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쉐마를 인용하신 것은 단순히 유명한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세세하게 구분하고 규칙을 늘려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깊은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인간 존재의 서로 다른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전 존재를 강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중심을 가리킵니다. 목숨이라는 표현은 생명 자체를 의미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뜻이라는 표현은 생각과 이해 그리고 지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인 열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생각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동등하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위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된 계명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두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계명 위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강령이다라는 표현은 매달리다라는 뜻으로 문짝이 경첩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경첩이 문짝을 지탱해 주듯이 이 표현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축에 의해 지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는 소용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첩에 달린 문처럼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2번이나 대결을 시도했다가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내내 수비자였던 예수님이 이번에 먼저 공격에 나서신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상 7장과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23장에서 메시아가 다윗 혈통으로 올 것을 예언했기에 그들은 정확하다고 확신하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구조를 보면 2번의 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 주는 아도나이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나 조상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손이 조상을 존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윗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메시아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나 왕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세상에 오시지만 동시에 다윗이 경배해야 할 주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은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도 없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37절에서 나누었던 쉐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역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서로 분리된 길이 아니라 같은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